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나를 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며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불가피하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피할 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지금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온전한 예배라고, 온라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 생활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처럼 분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서는 이 일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럿이 같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하듯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물어보신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냐? 내 옆에 있었던 그 배고픈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꼭 해야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심판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혼자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마다 혼자 도시락을 싸서 어느 누구를 찾아가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럿이 같이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병든 지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나서는 일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한 그루의 나무를 들고 몽골의 사막 어디에다가 그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가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사막이 변해서 숲이 되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이거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썽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교회 안에서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좋은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지나간 30여 년 동안 이 같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는가? 저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지나간 날들 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에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선교를 힘쓰는 교회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런 신령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감동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의 여러 선교 사역과 예배 예전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교회, 지금까지 존재한 여러 교회들 중에 이 갈릴리 교회만은 교회가 없다라는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저는 이 갈릴리 교회말로 우리 사람들이 이루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다. 저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믿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었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런 역사적인 아름다운 순간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지난 날들 동안 우리 교회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흐트러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미증유의 그런 그 일들 때문에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약해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제가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3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을 할 때에 흘렸던 눈물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준비하지 않은 설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지나간 날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기를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기도 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겨진 이 작은 숫자의 모임,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대답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의 말씀,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이구나. 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간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의 이 모양, 이 상황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그 이세벨의 그 미움을 받아서 이제 목숨을 구하고자 먼 곳으로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너의 신앙의 동지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을 찾아가라. 너 혼자가 아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시작해라.
여러분, 저에게 들려주신 이 같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첨한 음성이 첨한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새삼 제 마음에 큰 감명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지역,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저 좀 떨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거는 참으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가까운 곳이니까, 뭐 하루 이틀 길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를 다니시고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아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더군다나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땅 끝이라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어떻게 걸어서 그 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평생을 걸어가도 땅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당연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만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었을 텐데, 아무리 지키기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당시에 이 땅 끝이라는 지리적인 그런 그 개념이 없었으니까,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 바울도 생각할 때 땅 끝은 스페인 정도로. 그래서 평생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내게 땅 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못 갔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셨을 텐데 왜 비현실적인 tun부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불현듯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리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귀한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후에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갈릴교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이고 그것이 교회였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 저 땅끝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7,000명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한가운데 모일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술, 디지털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그 나라를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예수님께서 이 사실 이 생각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야, 그렇지. 이 마지막 땅,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이 땅 끝.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 쓰기 전에 그래서 그니 그레이트 커맨드멘트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구로동이라는 이 성전에서 그동안 모이는 일을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옛날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제는 선교를 하기는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는 신앙의 둥지들도 모으고 우리가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믿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같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모든 이 디지털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선교의 이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이 선교의 지평을 온 세상으로 넓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 또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자. 뭐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아는 이제 우리가 후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설교를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사람들 보고 들어라. 나는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권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냐? 나를 찾아봤느냐? 나를 맞아들였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꼭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날들 우리가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가 500여 명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일을 했더니 너무 행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틀림없이 우리가 믿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자. 이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자. 뭐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꿈꾸는 디지털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모셨습니다만 많은 문상객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붙잡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온라인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러면 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문제가 없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교회, 갈릴리 온라인 교인이 되라. 멀어서 우리에게 오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온라인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해간 제가 틈틈이 문상을 받는 중에 슬픔 속에서도 틈틈이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온라인 교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6사람 전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를 모시면서 의미 있었던 일을 내가 온라인 교회 6사람 모았다. 여러분, 저는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러우냐? 부모님들과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가족을 볼 때 너무 부러워요. 더군다나 손자 손녀들까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너무 부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 송태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도 장로가 됐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도 부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조은희 권사님도 아들 며느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 이 부러운 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 달리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뭐 딴 데로 흩어져서 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식구들이 이 갈릴리 교회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은 이 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교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손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 갈릴리 교회 목사인 거 알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우리 예손자가 또 뭐 몽골도 좀 갔다 오고 또 베트남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대충 짐작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온라인 교인이 되라 그러더니,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딸에게도 얘기했더니 그래야죠, 당연히. 얼마 전에 영국에서 우리 조카와 조카 사이가 왔는데 제가 또 선전을 했습니다. 야, 너 온라인 교인 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믿음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교회에 우리 같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나가는 거 다 여러분 바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산을 아이들에게 남겨놓는데 그게 무슨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자산은 믿음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던 이 갈릴리 교회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의 선교의 이 귀한 사역,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겨놓을 수 있는, 품으로서 남겨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 귀한 이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영국교회, 독일교회 다 동통 비었습니다. 미국교회 다 동통 비었습니다. 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팔려가서 술집이 되고, 어떤 교회는 팔려가서 천정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장이 되고, 어떤 교회는 팔려가서 카바레가 되고, 한국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편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더라도 옛날에는 다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요즘은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삽니다.
교회도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과거에도 우리가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범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미래에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마 300명쯤 남아있으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온라인 교회는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또 선교 사역하지? 아니 그거 뭐 후임 목사 오면 해도 되겠구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2번 은퇴해야 되겠다. 갈릴리 교회 은퇴를 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줬고 이 온라인 교회 이거 시작을 해서 후임 목사가 와서 더 열심히 또 젊은 사람일 테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익숙할 테니까 새로운 기술 문명에 우리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행진을 시작하는 교회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새로운 갈릴리 교회의 모습,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갈릴리 교회 그 온라인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사역,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동안 모든 일에 앞장서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일도 제일 앞장서서 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선도해 왔던 교회인데 이제는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운동에 예수 복음 운동에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개척자적인 그런 새로운 모습의 선도에 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소위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이제는 탈교 시대다, 후기독교 시대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끝난 세상이다.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의 한탄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저는 정말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 다 함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